미쳐 나를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계속하여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사실 도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특별히 종교개혁 때에 많은 이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회심하고 변화를 갖고 또 신앙뿐만 아니라 행동, 그 모든 것에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개요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인 서신서라고 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언서, 그러니까는 거의 규범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함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걸 통하여서 이루었고 시작되었고 또 존 칼빈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랬고요. 이신층이 또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시초가 됐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6장까지밖에 되지 않는 갈라디아서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또 같이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의 모든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갈라디아서를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거를 읽고 이제 몇 주 동안 함께 말씀 받는데 막 뜨거워가지고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전도도 하고 막 헌신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막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긴장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큰 변화를 또 한 번에 보여주시면 제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천천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사고가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중요한데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사실 제가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분 진짜 성숙된 신앙인이다. 당시를 보니까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 같아.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계신 분들은 이미 갈라디아서를 다 미리 공부했나? 막 이런 마음으로 뜨겁고 변화됐고 성숙됐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뿐 아니라 정말 성숙됐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들은 사도성을 강조했다.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예수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러니까는 누구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의 계시를 통하여서 복음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이었어요. 2장은 이제 14년 후에 이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게바, 요한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14년 회심하고 나서 14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게바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 게바 책망하는 것은 이제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지만 유대인들이 오면 나 이방인들하고 교제 안 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하지만 또 유대인들 오면 난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두 가지 표현들, 두 가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때 이제 베드로를 책망했던 내용들이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회심을 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1장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서신서 중에서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을 표현할 때 바로 갈라디아서가 가장 사도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사도성을 강조했고
전통으로 내려져 있는 내려오는 어떠한 내용들이 아니라 그런 습관적인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뭐 꿈, 환상, 경험, 어떠한 학적인 것들, 문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는 내용들이 1장이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회심하고 개종한 후 14년 만에 내가 14년 만에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4년 만에 만났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1장 다음에 건너뛰어서 그 중간의 내용은 전혀 없는데 이 표현들을 할까요? 목사님 답을 얘기해 주세요. 저희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아니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1장에 얘기했고 그 계시를 얘기했는데 14년 만에 나는 베드로를 만났다. 14년 만에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신앙의 시작이 베드로보다는 조금 늦지만 베드로에게 배웠던 어떤 전통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군대에서 이런 경험을 해요. 군대에서는 전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이등병 때는 어떻게 병장들이 저럴 수가 있어. 아무것도 못하게 하네. 내가 병장만 내면 다 바꿔주라고 하는데 1병이 되고 상병이 되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100을 받았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적어도 내가 50 정도는 돌려주는 게 뭐가 나빠라고 해서 나는 매일 맞았는데 내가 50 정도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얘기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이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여전히 나에게 전통으로 흘러가서 그것이 기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14년 만에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14년 만에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군가에게 배워서 온 전통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있는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성과 계시를 강조하는 이 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계시를 따라 내가 이방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그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제가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방인에게 또 복음을 전할 것은 바나바와 함께 새로운 개념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기한 것처럼 딱 이등병에서 병장이 딱 됐을 때 정말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대를 발칵 바꾸고 정말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도 남자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병장 때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때는 좀 받았어요. 지금은 멋있지 않은데 그때는 제가 완전히 많이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부대가 완전히 아주 상도 받고 막 새로워졌어요. 이거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마음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4년 동안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받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유대인과 이방인들 전 인류가 통일이 되어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해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누구에게 배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구약부터 내려왔던 구약 성경과 함께 이제 신약 성경을 써 내려져가는 그 시작점에 첫 번째 썼던 바로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종착지에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봉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과 함께 때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 그리고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충분 조건으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복음을 믿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서 신앙에 대해서 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난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해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구원도 구원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때로는 연거푸 2번 사고를 당했어요. 차 사고를 2번 당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하게 하시구나. 아, 감사하다. 이런 경우들 별로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시지? 진짜? 와, 오늘 왜 이러시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옆에 있는 분에게 거봐,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하라 그랬잖아. 아유, 요즘 보니까 신앙생활이 좀 아니야. 아이, 그러니까 그렇지. 3번 될 수 있다. 나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난 틀리면 안 해. 그러다 큰일 날 수가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봐. 네. 그렇게 예배 가운데 기도생활 여러분 열심히 안 해봐. 언젠가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볼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의 치성과 또 나의 온 이 환경 속에서 계속 날마다 이런 씨름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씨름들을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정확하게 나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갈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설명하겠지만 오늘 주보의 내용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설명하고 끝에도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누군가의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아빠가 자녀를 혼내요. 그러면 이 아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혼내는 이유가 있구나. 감정으로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때로는 엄마가 잘 이해하고 또 기다릴 수 있겠죠. 또 관계가 있는 친척과 또 누구의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때로는 돈을 빌려갔는데 데드라인이 됐는데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러면 1초 지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카톡을 보내기도 하지만 보통은 때로는 관계가 된다면 조금 힘드니?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좀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확정 짓는 개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존재를 믿고 사람인데 그 사람의 존재를 믿고 그 상황을 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선 더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나의 상황에 힘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이러면 저 진짜 교회 떠날 것입니다. 저 이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거예요. 저 이번 주에도 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겁니다. 나 다음 주도 안 할 거예요.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봅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고 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도 맞지만 그리스도의 믿음도 맞아요. 우리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맞고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맞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차를 타고 가요. 그럼 내가 노력을 해서 어디까지 빨리 가는 것도 맞지만 사실 그 차에 타 있으면 걱정을 해도 종착지까지 갈 것이고, 그렇죠? 도착할 것이고, 내가 막 노력해도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차가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내가 신앙에 있어서 다운되고 낙심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 나를 버리실 것이고 우리 가정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날 위해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주님께서는 나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아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그 모든 형편까지도 아시고 신음하시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내용이 탄식하면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믿음을 다 표현합니다. 학자들은 한 가지로 설명하길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지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에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가는 것이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나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야 내가 뭔가 봉사를 해야 내가 집에서 청소를 해야 집에서 누군가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이미 그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잘못해도 너무나 가족 관계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것들이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에 빠지려고 하지 않고 그러는 학생이 있으면 정말 그 아이는 학생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2명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어느 아이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다고 해요. 한 명은 학교도 열심히 가고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숙제도 잘해요. 그렇죠? 얼마나 기뻐해요. 근데 얘는 시간만 되면 나 아파서 오늘 하루 쉬면 안 될까라고 하고 숙제가 있으면 꼭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숙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는 것처럼 우라통이 막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섞어서 반반 닮아서 딱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들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저도 어렸을 때 엄청 많았어요. 재구가 너와 같이 참 말 잘 들으면 좋은데 이런 말들을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그래서 더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 좋은 학생인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이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해서 그래 우리 가족은 날 항상 이뻐해. 우리 하나님은 날 항상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조금 천천히 가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리고 열심히 안 하고 또 믿음 가운데 안 가면 어때? 언젠간 다시 다 돌아올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만이고 교만이고 얼마나 우둔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야지 나는 그냥 이렇게 방탕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방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신층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사실 2장 16절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이에요. 2장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일범의인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저는 너무나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되게 힘들게 했습니다. 저도 힘들게 하고 그렇지 저 사람 힘들게 했어. 나한테 좀 힘들게 해봐라. 난 더 힘들게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제가 아닌데 오늘 또 왜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신앙이 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오늘도 상대방을 제가 고의적으로 힘들게 하려고 저는 날마다 마음속에 이런 것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를 받으면 열을 대갚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나의 행위가 너무나 아쉽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견인해 가심으로 나를 또 아름답게 신앙의 성숙된 모습으로 나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사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뽑아요. 그 말씀도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과 관련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도 맞고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오늘 살기에 나는 접붙임 받아서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봉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헌신하다가도 내가 봉사하다가도 나의 마음에 실망과 좌절과 화가 나면 나는 언제든지 나 이거 내려놓을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요, 내가 무엇인가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구나. 그거 하나 나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봉사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만큼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린 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다 믿음으로 모든 강들을 넘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이것이 이익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사셔서 예전에는 이렇게 오해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성령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오해가 신학적인 오해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질 때도 낙심할 때도 내가 뭐 아주 잘 될 때도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것이에요. 죄와 율법 앞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은 과거에 예수를 믿었던 그 구원의 시작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이렇게 부딪히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의 존재를 믿는 믿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믿음, 두 가지 다. 다시 설명하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 말도 맞고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것을 가지고서 그분이 이끌어 가니까 나는 그 존재를 믿는다. 나의 어떤 행동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돌할 때 빌립보서 2장의 12절 전후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보구나.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물과 피를 흘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성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기에 날마다 우리를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요. 내가 좌절하며 넘어갈 때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씁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죠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영아부,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작년부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먼저 믿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면 우리 삶의 모든 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뜻 아래 살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노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날 살리시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하나님 위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내 평생에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갑니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듭니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드십니다.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나를 일으키시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변혁을 이룰 만한 특별한 것입니까?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로 시대가 바뀌었고 이것으로 교회가 다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에서 첫 번째 이 갈라디아서 썼습니다. 이게 무엇이길래, 이 평범한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을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신앙 가운데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깊숙이 가는 그 하나를 제가 간절히 바랄 뿐이지, 어떠한 봉사도 어떠한 헌신도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내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가, 우리 공동체가, 내가, 하나님, 나의 배우자가 그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영원히 사는 성령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한 주간 상반기를 마치고 우리 맥주 감사주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하반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겠다고 우리 모두가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누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도, 목회자인 저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분께서 그의 믿음으로, 그의 신실하심으로, 그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가게 해주셔서 이 평범한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진리 앞에 하나님 충격이 이루어졌고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오직 은혜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왔던 그 은혜 한 가지만으로써, 나에게 찾아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만으로써 나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앞에 한량없이 그 은혜가 오늘 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사랑의 주님, 많은 이들이 구약에 있었던 절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고 저 역시도 특별히 지키고 싶진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이 좋은 의미를 그래도 한 번쯤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감사를 의미하는 맥주절, 성령 강림의 오순절, 계명을 받은 77절, 나의 모든 열매가 당신 것입니다라고 초주절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당신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에 상반기를 마치면서 하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어차피 잘 안 된 거 저는 내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 7월이 다시 1월인 것처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 교회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았으니까 또 한 달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감사함으로 상반기를 마치며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의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주님 앞에 향한 열정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영역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또 아이를 주님께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태어날 그 아이를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아이가 또 아파서 가정 가운데 그 아이들과 씨름하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또 내가 직장에서 또 씨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또 내가 조금 좌절해서 주님 앞에 더 한 발 나오고 부담스러운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아름다운 회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다시 1월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7월의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우리의 공동체 위에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존재를 인식함으로 환경을 다시 재해석하는 그 은혜가 앞에 나가는 귀한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